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제 저희는 기도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이들, 내가 나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속에, 이 상황 속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며 기도를 내려놓았던 자들의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에 어떤 결과를 또 결론을 맞이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상 어제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내려놓았던,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며 기도를 멈추었던 한 인물,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심판받으실 때에 그 기도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어떤 결과물이 다가왔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고된 신문, 그리고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 신문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시지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베드로, 그는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너도 예수와 같은 도당이 아니냐, 예수의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말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는 말과 더불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남기고 도망치듯이 떠나버린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기도할 수 없었던, 기도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의 결말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베드로, 예수님의 곁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순간 너무도 굵직굵직한 중요한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익히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게 부를 만큼 그에게 갖는 우리의 기대감, 또 예수님의 기대감은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마음의 망설임도 없이 모른다, 저주한다라고 말했던 베드로, 성경은 그 이유를 그가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유추하여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없어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결론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는 기도할 수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도할 수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도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고 몸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고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하니 기도할 수 없고 라고 하는 우리가 나름대로 내리고 있었던 나만의 결정 사항들, 만약에 이 결정 이후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질 거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확실한 결론적인 근거가 우리한테 아직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너희가 미처 감지하지 못해도, 너희가 미처 그것이 너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올 거라고 너희들이 다 이해하진 못해도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너의 삶 속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자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며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약함의 모습, 약함의 결과들을 맞이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고, 그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뭔가를 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으로의 여정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할 것, 베드로가 무서워 도망갈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지요. 우리의 성정대로 한다면 네가 그럴 거야? 네가 그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하며 우리는 역정을 내던가 우리 안에는 분을 토해내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의 무게에 쉽사리 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또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이 영상을 통해 이 음성을 듣는 이 순간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기도하여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무너짐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쉽게 포기할 거라고 하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심지가 굳건한 자, 쉽게 무너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단단한 자, 견고한 자 찾아서 시선을 돌리실 만도 한데 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 나의 귓전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닮아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삶의 아무리 많은 무거움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가 더 강하고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